하나님 말씀 제목은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여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시대가 아닐까,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을까? 떠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꼭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가 된 저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정말 불행이고, 떨어지는 순간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떠나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의미를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학자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를 연령별대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20대는 10대, 20대를 말하겠죠. 친구 때문에, 교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나오고 사귀러 나오고 또 남자는 여자 사귀고, 그죠? 여자는 남자 사귀려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귀고 남자가 여자를 사귀고, 우리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도. 그래서 교회가 연애당이냐 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막 호통도 치고 그랬는데, 사실 교회가 연애당이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불신자를 사귀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사귀어서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배필을, 하나님 마련해 주신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가서 살다가 불신자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사회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30대는 뭔가를 신령한 지식, 뭔가 탐구, 뭔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고, 40대는 보람찬 뭔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보람 있는 일, 뭔가 좀 내 인생의 어떤 뭔가 희망이 되는 그런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50대는 명예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대요. 명예 때문에. 60대는 먹으려고 나온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가 뭐 먹을 것이 많나요? 먹으려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왜 교회를 나올까?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어떤 분은 뭐 이 교회에서 뭐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만 병이 들어서 병 고치려고 나오신 분도 있고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불안을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별별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절대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오래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다닐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 만족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해결되고 또 한두 가지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만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왜 교회를 나오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근본적으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하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인데 우리가 이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정말
이 시대에는, 이 시국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나와야 됩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이 교회고,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영원한 인간의 가장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그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에게나 직면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 다 사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거죠. 이게 모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게 죽음이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나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지는 몰라도요. 그죠? 사람에게 누구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고, 제가 딱 예언을 한 가지 하면 100년 후에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그죠? 다 죽어요. 그죠? 100살 이상 살 사람 없겠죠. 지금부터 100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직면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 곳에도, 이 세상 어느 단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고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없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느 단체도 어느 개인도 어느 종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죗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질문해야 될 질문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다니지 못한다면 교회만 다닌 교인이었지, 그분은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될 근본 목적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새신자를 할지라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돌아간다면 그분은 살아있을 동안에 절대 교회 떠나지 않고 예수 떠나지 않고, 아멘이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4월 초에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자기 고모의 아들인데 지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의식을 찾게 해달라. 고모의 아들인데 85년생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3명, 85년생이 생기면 많이 나왔어, 그죠? 그런데 뱃속에 또 애가 1명 더 있고, 그런데 그 누나는 누구냐? 가수 자두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수 자두의 동생이에요. 가수 자두의 동생인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85년생이면 3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인데, 그죠? 3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인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갑자기 회복이 되어지지 못하고 여기를 삽관해가지고 의식이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강제 호흡을 한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카톡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저께인가 다시 카톡이 왔어요. 그분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30대 중반에 죽은 겁니다. 그 이름이 김태원이더라고요. 김태원. 그리고 저한테 또 카톡이 하나 더 왔어요. 그 김태원이란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게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30대 중반에 성공한 기업가더라고요. 성공한 기업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폐 이런 것을 거래하는 노하우,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창업자더라고요. 한국 벤처, 이 블록체인 이 벤처 업계에 상도 받은 거예요. 장관 상도 받고 블록체인 1세대 기업인 글로스프 대표 사망 부고 기사가 신문에 뉴스에 뜬 거예요. 그걸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생각보다 성공한 기업이구나. 예?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분을 갑자기 매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걸 팔았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중병이 걸려 가지고 아마 지분을 매각했는지, 어쨌든 이 지분이 매각 대금만 255억 원이에요. 자기 지분을 판 금액이. 30대 중반에, 그죠?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기업으로 성공한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로 노하우로 성공한 거예요. 앞으로 승승장구 달려갈 일이 많고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불러가신 거죠. 내일 장례식을 하는데 장지는 오살리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라고 카톡을 참 보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하면서 제가 보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고 있으니 영생,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직면해야 될 순서가 있을지언정, 그죠?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나이 든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그날로 우리는 동작 그만이고 가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직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뚫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이 바쁜데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만이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내가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이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말세에 점점 더 많은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떠나간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제자 중에서도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죠?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구나. 저는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운동선수 중에서도요, 유명한 사람 중에 빨리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최동원이라든지 장효재라든지 뛰어난 운동수 박동희, 옛날에 막 강속구 던졌던 박동희라든지, 농구 선수 중에서 김현준이라고 연대 나오고 엄청 잘했던 친구 있는데, 여러분 교통사고로 뭐로 다 암으로 얼마나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난지 몰라요. 예? 운동선수 중에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농구 잘하는 사람도 비행기 떨어져서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재산 남기고 여러분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세계를 정복한 33세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는 20세부터 전 세계를 휩쓸어서 20살에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 영웅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남긴 말, 우리가 가끔 듣는 말이죠. 관 밖에 내 손을 내밀어 달라. 예? 알렉산더 대왕이 관에 사람 손을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손은 관 밖으로 내달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천하를 다 얻은 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예? 그런 말을 남기고 그가 유언으로 남겼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물론 우리가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이유를 발견해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멘.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 길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돼요. 따라서 영생의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느냐,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저는 어떤 설교를 하기를 좋아하느냐,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서 선포돼야 될 설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 죄송하지만 영생에 대한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그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별로 선포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위로가 되고 그냥 사랑합니다, 따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격려가 되는 설교는 듣기를 좋아하지만, 영생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에 대한 그런 추구가 약하다는 거예요.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막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뭐 이런저런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무리는 뭐 다 떠나가고, 제자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지금.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12제자인 너희도 가려고 그래?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뭘 추구한다?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영생의 말씀을 찾아다니고, 영생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바로 그분은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영란 집사님 특송 잘하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저는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가사가 좋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눈물 흘릴 일 많고,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그죠?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행복은 뭐냐? 우리 행복은 뭐냐? 영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예?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영생을 얻은 자만이 노래할 수 있는 노래 아니겠어요? 영생을 맛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은 없어도, 눈물 흘릴 일 많아도, 예?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영생이 나에게 있으니, 예? 천국이 나에게 있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 멸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영생의 말씀은 사실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제가 봤어요. 과거.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설교한 거, 설교를 가만히 보면 그 설교가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주님의 제자들이 한 설교, 베드로가 한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울이 한 설교 보면 전부 무슨 설교가? 영생에 대한 설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라. 전부 영생에 대한 설교더라고요. 그 영생에 대한 설교를 선포하고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정말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참 진짜 촌사람, 시골 어부 출신 베드로, 그 사람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설교였을까? 영생의 설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라. 회개.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 선물을, 성령을 받는다. 영생에 대한 설교예요. 영생.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정말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다윗이 뭘 받느냐?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썩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미리 보고 미리 듣고 미리 만나고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가 전부 다 무슨 설교냐? 영생에 대한 설교예요. 영생에 대한 설교,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이분이 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여러 편 했는데 이 설교가 제일 유명한 설교예요. 이분은 설교할 때 그냥 몸도 약하고 그래서 원고만 보고 읽는 분이십니다. 표정의 변화도 없고 목소리 변화도 별로 없이 그냥 읽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너무 미국이 청교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다시 타락하고 신앙이 막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자꾸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되는데 이 부흥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부흥의 주역으로 이분을 쓰신 거예요. 이분을 쓰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 탁 나와버리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설교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을 근거로 해서 환난 날이 가깝다, 그 닥칠 일이 속히 이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막 얼마나 다급했는지 흐느껴 울고 막 목사님 제발 그 설교 좀 그만해 주십시오 하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복도에 나와가지고 막 뒹굴고 이런 막 운동이,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설교한 부분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오 죄인이여, 당신이 무서운데 위험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커다란 진노의 용광로와 같은데 넓고 밑이 없으며 진노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용광로 같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라. 그것이 누구의 진노인가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무하신 하나님의 진노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이다. 당신이 받게 될 진노의 무서움을 생각해보라. 셋째, 당신이 하나님이 벌하실 그 진노의 비참함을 생각해보라. 나중에 당할 그 진노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해봐라. 그 진노가 영원하다. 그 잠깐 진노하는 거지 영원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이걸 생각해봐라.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 하루 동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고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부르시고 계신다. 하루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달려가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오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당신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 세상에 오래 살았지만 오늘까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은가? 자기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지옥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걸 이분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란 이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처럼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아멘. 돌아온 거예요. 부흥이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떠나가요.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떠나가요. 모든 인간은.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진노에 버리지 않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설교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종들을 통해서 그 입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바로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 선택받았다 이거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도 많이 떠나갔고 심지어 12제자 중에 또 선택받았죠. 주님 부르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69절, 70절, 7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주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설교를 아무리 30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자만 예수님을 만나냐? 어떤 자만 주님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자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자만이 영생의 복음에 접근하고 예수님과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69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12제자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아무리 영생의 말씀을 선포해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아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만 알아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복이라고요. 왜 이게 복이냐?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게 된다 이거예요. 누가 아느냐? 주님이 알게 하신 사람만 안다니까요. 가룟 유다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지?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리들도 다 몰라.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물어봐서 야, 무리는 저렇게 나를 모르는데 뭐 선지자다, 뭐 엘리야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면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를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내 구세주, 내 삶의 영원한 주인,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 최고 복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 세미나 갔을 때 그 교인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간증하신 분은 모든 간증 끝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전부 다 인사가 하늘 복이에요. 하늘 복.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이게 인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구원주,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분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광고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으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고 매고 열고 닫는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게 뭐죠?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울 때마다 푸시면 돼요. 힘들 때마다 풀으시면 돼요. 왜? 하늘에서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풀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 우리 이렇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런 분을 보면서 최고 복 받으신 분입니다. 시작. 기도합니다.